97장. 막달라 마리아가 바리사이파 사람 시몬의 집에 복합적인 내 고통을 덜어주시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악의를 잊게 하시려고 내 예수님은 이 기분 좋은 명상을 내게 허락하셨다. 매우 호화로운 큰 방이 보인다. 심지가 많이 있는 큰 등이 매달려 있고 심지마다 불이 켜져 있다. 벽에는 매우 아름다운 장식융단이 걸려 있고 의자들은 쪽매 붙임과 상아상감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가구들도 매우 아름답다. 한가운데에는 정사각형의 큰 식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식탁 4개를 모아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식탁은 분명히 전부 남자들인 많은 손님 때문에 이렇게 배치되었을 것인데 매우 아름다운 식탁보가 덮여 있고 호화로운 식기들이 놓여 있다.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와 값진 술잔들이 많고 하인들은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포도주를 따르기도 한다. 정사각형의 한가운데에는 아무도 없다. 방바닥에는 대단히 아름다운 타일이 깔려 있는데 그 위에 기름을 쓰는 큰 등의 불빛이 반사한다. 반대로 바깥쪽에는 많은 침대형 의자가 놓여 있고 거기에는 모두 손님이 자리하고 있다. 나는 방 안쪽 어둠침침한 구석 문 옆에 있는 것 같다. 문은 바깥으로 활짝 열려 있으나 동시에 문이 장식들에서 늘어져 있는 두꺼운 융단 또는 타피스리로 가려져 있다. 문에서 제일 먼 쪽에 집주인과 귀빈들이 있다. 주인은 수놓은 허리띠를 허리를 졸라맨 넓은 흰 옷을 입은 나이 많은 사람이다. 옷에는 목과 소매 끝과 옷 자체에도 수놓은 리본이나 장식줄을 달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저 작은 노인의 얼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사람의 얼굴은 악의가 있어 보이고 차갑고 교만하고 탐욕스럽다. 맞은편에 그와 마주보고서 예수님이 자리하셨다. 나는 예수를 옆으로 본다. 거의 뒤에서 본다고 말할 수 있겠다. 예수께서는 늘 입으시는 흰 옷을 입고 샌들을 신고 계시며 긴 머리는 늘 그러시는 것처럼 이마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 나는 예수와 모든 손님이 그 침대형 의자에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이, 즉 식탁과 수직으로 누워있지 않고 식탁과 거의 평행으로 누워있는 것에 주의한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환상으로 볼 때에는 이 세밀한 점에는 별로 주의를 하지 않았었고 그들이 왼쪽 팔꿈치를 꿰고 먹는 것을 보았었지만 침대가 덜 호화롭고 훨씬 더 짧았기 때문에 그들이 누워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 침대형 의자들은 진짜 침대들이고 터키풍의 현대식 긴 의자와 비슷하다. 예수의 곁에는 요한이 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왼쪽 팔꿈치를 꿰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한은 식탁과 주님의 몸 사이에 박혀서 선생님의 겨드랑기에 와 있게 되어 예수께서 식사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또 원하면 예수의 가슴에 은밀히 기댈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여자들은 없다. 모두가 말을 한다. 그리고 집주인은 가끔 예수께 말을 거는데 몹시 친숙한 태도를 일부러 지어 보이고 분명히 교만한 태도를 보인다. 보잘것없는 예언자이고 사람들이 좀 흥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예수를 그의 호화로운 집에 초대한 것은 예수께 큰 명예가 된다는 것을 예수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예수께서 조용히 정중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본다. 문어귀를 가린 호화로운 타피스리가 들리면서 대단히 아름답고 호사스런 옷을 입고 머리를 정성스럽게 다듬은 젊은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 숱이 대단히 많은 금발은 예술적으로 따은 머리채로 참다운 머리의 장식을 이루었다. 그 여자의 머리채가 어떻게나 숱이 많고 반짝이는지 온통 도들새김으로 되어 있는 금투구를 쓴 것 같다. 성모님이 늘 입고 계신 것을 본 옷과 비교하면 매우 남다르고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을 옷을 입고 있다. 어깨에는 고리쇠들이 있고 가슴 위쪽에 주름을 고정시키는 보석들이 있고 가슴에 윤곽을 나타내는 금사슬들이 있으며 금과 보석으로 된 버클이 달린 허리띠가 있다. 매우 아름다운 그의 육체의 선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선정적인 옷이다.
머리에는 베일을 썼지만 하도 얇은 베일이어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장신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뿐이다. 발에는 금 버클이 달린 매우 호화로운 샌들을 신었는데 발목에는 얽어서 만든 끈으로 매는 붉은 가죽으로 만든 샌들이다. 예수를 빼놓고는 모두가 그 여자를 보려고 몸을 돌린다. 요한은 잠깐 그 여자를 살펴보고는 예수 쪽으로 몸을 돌린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띄는 나쁜 욕망을 가지고 그 여자를 바라본다. 그러나 여자는 그들을 조금도 쳐다보지 않고 그가 들어올 때에 일어난 속삭임과 예수와 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눈짓을 하는 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집주인과 시작하셨던 회화를 끝마치신다. 여인은 예수께로 향하여 가서 선생님의 발 옆에 무릎을 꿇는다. 그 여자는 배가 대단히 불룩한 항아리 모양의 작은 단지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베일을 머리카락에 고정시키던 값진 머리핀을 빼서 베일을 머리에서 벗기고 손가락에서 반지 여러 개를 빼서 모두 침대형 의자에 예수의 발 옆에 놓는다. 그런 다음 두 손으로 예수의 발을 먼저 오른발, 그 다음에 왼발을 잡고 샌들끈을 끌어벗겨서 방바닥에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흐느끼면서 그 발에 입맞춤하고 발에 이마를 갖다 대고 어루만지는데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등불 빛에 반짝이고 흠숭아올 그 발의 피부를 적신다. 예수께서는 머리를 천천히 겨우 돌리시고 짙은 파란색 눈이 숙인 머리를 잠시 내려다보신다. 사죄하는 눈길이다. 그리고는 다시 반가운 데를 바라다 보시고 여인이 그의 심정을 마음대로 표명하게 내버려 두신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눈짓을 하고 희죽희죽 웃는다.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은 더 잘 보려고 잠깐 일어나 앉았는데 그의 눈은 욕망과 불만과 빈정거림을 나타낸다. 그로서는 그것이 여인에 대한 탐욕이다. 이 감정은 명백하다. 한편 그 여자가 그렇게도 무람없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가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 불만이다. 끝으로 그것은 예수를 빈정거리는 눈짓이다. 그러나 여인은 아무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소리를 내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린다. 굵은 눈물만을 흘리며 어쩌다 흐느낀다. 그러다가 복잡한 머리 모양을 고정시키던 금으로 만든 머리핀들을 뽑아 머리를 풀고 그 머리핀들도 반지들과 베일을 고정시키던 굵은 핀 곁에 놓는다. 금발이 어깨 위로 펼쳐진다. 여인은 그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가슴으로 가져다가 예수의 젖은 발을 마를 때까지 훔친다. 그리고는 작은 그릇에 손가락을 넣어서 노리게 하고 매우 향기가 짙은 연고를 꺼낸다. 백합꽃과 월화향의 성질을 가진 향내가 온 방 안에 퍼진다. 여인은 그것을 많이 꺼내서 펴서 바르고 입맞춤하고 어루만진다. 예수께서는 이따금씩 애정이 넘치는 동정으로 여인을 내려다보신다.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돌아다본 요한은 예수와 여인 두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요한은 예수와 여인을 번갈아 바라다본다. 바리사이파 사람의 얼굴은 점점 더 공격적인 것이 된다. 나는 여기서 복음서에 있는 잘 알려진 말씀을 듣는다. 증오를 품은 노인의 머리를 숙이게 하는 눈길을 곁들인 어조로 하신 말씀을 듣는다. 여인에게 하신 사죄의 말씀을 나는 듣는다. 여인은 보석들을 예수의 발 앞에 남겨둔 채 떠나간다. 여인은 베일로 머리를 감싸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할 수 있는 대로 베일 속으로 집어넣는다. 예수께서는 평안히 가거라 하고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숙인 머리에 더할 수 없이 다정스럽게 잠시 손을 얹으신다. 98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용서받는다. 예수께서 이제는 내게 말씀하신다. 바리사이파 사람과 그의 친구들에게 머리를 숙이게 한 말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 말은 내 영이 내 눈길을 통해
그의 냉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에 화살처럼 쏘아서 박은 말들이다. 나는 말로 했을 것보다도 훨씬 더 힘있게 대답하였다. 사람들의 생각을 나는 모두 환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말보다도 훨씬 더 심한 비난을 내포한 내 무언의 말을 알아들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눈에 선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의에 찬 암시를 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이 가진 타락한 열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관능성에 자극되어서 내게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같지도 않고 당신의 동료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내게 온 것은 내 시선과 우연히 들은 내 말이 음란히 어두움을 만들어 놓았던 그의 영혼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여인이 온 것은 그가 관능성을 극복하기를 원하는데 불쌍한 여자인 그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내게서 사랑하는 것은 0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는 0일 뿐입니다. 당신들의 악습을 위하여 그의 약함을 이용하고 나서는 멸시하는 채찍질로 보상을 해준 당신들 모두에게서 그 많은 화를 입은 뒤에 나를 찾아온 것은 그가 세상의 사치 가운데에서 찾아도 얻지 못했던 선과 기쁨과 평화를 얻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바리사이파 양반, 마음의 그 문둥병을 고치고 사물을 올바르게 볼 줄을 아시오. 당신 정신의 교만과 당신 육체의 음란을 버리시오. 그것은 육체의 문둥병보다도 더 역겨운 문둥병입니다. 육체의 문둥병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내게 호소하기 때문에 내가 만져서 당신들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의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문둥병이 당신들의 마음에 들어서 당신들이 그것을 고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여인을 깨끗하게 하고 그의 속박의 사슬을 풀어줍니다. 죄녀는 줄었습니다. 죄녀의 흔적은 여기 이 장신구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와 내 제자들의 필요에 씀으로써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여분의 재산을 가지고 도와주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씀으로써 거룩하게 해달라고 부끄러워하며 내게 바친 이 장신구의 말입니다. 남의 여분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주의 주인인 내가 사람의 구세주가 된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녀는 여기 내 발에 부어서 그의 머리카락들과 같이 모욕을 당한 이 향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 먼 길을 걷고 났는데 당신은 당신 우물의 물로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소홀히 한 육체의 이 부분에 부은 향유 속의 말입니다. 죄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생명으로 되돌아와서 그의 심한 고통과 진실한 사랑으로 다시 깨끗한 처녀같이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의 눈물로 자신을 씻었습니다. 바리사이파 양반, 나 진정으로 말합니다만 깨끗한 젊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은총 안에 다시 태어나는 마음의 진정한 뉘우침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 여인 사이에 나는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과 뉘우치는 여인에게 그 누구보다도 내 생각을 이해하는 소임을 맡기고 내 육체를 장사 지낼 소임을 맡기고 내가 부활할 때 내 어머니께 드린 개별적인 인사는 빼놓고 첫 번째 인사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눈길로 바리사이파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그러나 너에게는 너를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다른 것 한 가지를 지적하겠다. 베다니아에서도 마리아는 그의 구속의 시작을 나타내는 행동을 되풀이하였다. 되풀이되어서 어떤 사람의 독자적인 품격과 같이 개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행동들이 있는 것이다. 독자적인 행동들이다. 그러나 당연히 그래야 했지만 베다니아에서는 덜 모욕적이었고 경건한 흠숭 속에도 더 신뢰하는 행동이었다. 마리아는 그의 구속이 시작된 뒤로 많이 전진하였다. 많이. 사랑이 빠른 바람과 같이
마리아를 높은 곳을 향하여 앞으로 이끌어갔다. 사랑이 장작불과 같이 마리아를 불사르고 그의 안에서 더러운 육체를 부수어버리고 깨끗해진 정신을 그의 최고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어머니의 옷과 같이 검소해진 옷과 머리 모양과 눈길과 아주 새로워진 몸가짐과 말이 달라진 것과 같이 다시 찾은 여인의 품위로 달라진 마리아는 같은 행동으로 나를 공경하는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있다. 마리아는 나를 위해 남겨놓았던 그의 마지막 향수병을 가지고 와서 사랑과 용서받고 구원되었다는 확신으로 명랑해진 눈길로 울지 않고 내 발에 그것을 붓고 내 머리에도 붓는다. 마리아가 이 기름 바르는 일을 내게 할 수 있고 이제는 내 머리를 만질 수 있다. 뉘우침과 사랑이 마리아를 세라핌 대천사들의 불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마리아가 세라핌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 작은 목소리인 마리아야, 너 자신에게 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하여라. 가서 자기들이 죄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감히 내게 오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용서받는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다. 불쌍한 영혼들아, 구세주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는 모른다. 나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너라. 자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팔을 벌려 너희를 맞아들인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여라. 나는 손상되지 않은 순결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은총의 새로 난 마음의 진실한 뉘우침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나는 구세주이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여라. 평안히 가거라. 내게 강복을 준다.